주일 특강 우리 세 번째 강의입니다. 창세기 31장 1절과 3절 그리고 13절을 우리 합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31장 1절에서부터 3절 그리고 13절의 말씀이에요.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읽어볼까요? 시작. 야곱이 라반의 아들들이 하는 말을 들은즉 야곱이 우리 아버지의 소유를 다 빼앗고 우리 아버지의 소유로 말미암아 이 모든 재물을 모았다 하는지라. 야곱이 라반의 안색을 본즉 자기에게 대하여 전과 같지 아니하더라. 여호와께서 야곱에게 이르시되 내 조상의 땅 내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내가 너와 함께 있으리라 하신지라. 나는 베델의 하나님이라. 내가 거기서 기둥에 기름을 붓고 거기서 내게 서원하였으니 지금 일어나 이곳으로 떠나서 내 출생지를 돌아가라 하셨느니라. 아멘. 이제 주일 특강 세 번째입니다. 여러분, 오늘은 31장에서부터 40장까지 우리 한번 창세기를 톱아볼 수 있도록 하고 우리 성경 퀴즈도 한번 쭉 돌아보면서 살펴보도록 할게요. 저는 개인적으로 주일 오후가 개인적으로 너무 편합니다. 여러분과 함께 이 아이 컨택을 할 수 있어서 막 주일날에는 오전에는 초긴장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렇게 안 보이시죠? 네, 보이죠. 제가 갖고 있는 목회적인 방향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말씀을 전할 때는 절대 타협하지 않는다. 그런데 여기서 내려가는 순간 인간으로 변하는 거예요. 인간으로 시작 변해가지고서는 똑같습니다. 저도 여러분과 같이 말씀을 전할 때만 하나님이 저를 쓰신다라고 생각할 뿐입니다. 그래서 저도 예배 드릴 때 같이 예배 드리는 거예요. 찬양할 때 같이 하는 것이고 저는 그게 맞다고 생각해요. 여기 의자는 있지만 앉지는 않아요. 의자는 있지만 폼입니다. 폼. 여기 앉으면 대단해 보입니까? 저도 똑같이 여러분과 같이 좌석에 앉아 있다가 인도할 때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런가라고 오해하지 마시고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좀 이렇게 그런 성경 중심적인 삶이 무엇인지를 좀 보여드리고 싶은 것이 제 간절한 소망입니다. 자, 그럼 오늘 세 번째 특강이기 때문에 11장부터 우리 30장까지는 다 이제 아셨으니까 더 이상 복습이 필요 없어요. 복습은 하지 말고 예습만 하십시오, 여러분. 아시겠죠? 자, 한번 볼게요. 이 그림이 뭐라 그랬죠? 누가 그렸다 그랬죠? 아는 동생이 그렸다 그러면 돼요. 이렇게 자꾸 이걸 공부하려고 하지 마세요. 성경도 힘들어 죽겠는데 자꾸만 이렇게 4대 어쩌고 하면 힘들어요. 세 개 다 나와 있는 거. 노란색 창이나 녹색 창에게 물어보면 다 알려줍니다, 여러분. 요즘 누가 머릿속에 집어넣습니까? 챗보다한테 물어보면 다 알려줘요. 아이고. 아무튼 그렇습니다, 여러분. 아무튼 이런 천지 창조에 대한 이 벽화가 거기에 있는데 저는 이게 영상과 사진으로만 공부하다 보니까 자꾸 하나님께서 그런 마음이, 하나님 나도 저거 직접 가서 보게 하소서 이런 마음이 막 들어요. 제가 개인적으로 신대원에 있을 때 뼈대를 튼튼히 만드는 목회자가 되고 싶어서 캐리그마라고 하는 이 독트린이 있거든요. 이 교리라고 합니다. 교리를 굉장히 많이 공부를 혼자서 했어요. 누가 안 가르쳐 주더라고요. 나는 학교 가면은 선생님들이 잘 가르쳐 주는 줄 알았더니만 알아서 해 이러더라고요. 이게 대학교 공부더라고요. 아이씨, 나빠요. 아주 나빠요. 그래서 그 다음부터 내가 부족한 것이 무엇인가 해서 성경책을 막 드립하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성경책이 세 장이 있는데 여기 안에 다 들어있어요. 아무튼 이것만 갖고 있으면 어디든지 갈 수 있습니다, 제가. 그리고 나서 성경 신학을 공부를 하는데 그 성경 신학을 잘 뼈대를 세워주는 게 조직 신학, 교리 신학이라는 것을 알고 그 다음부터 제가 했던 게 어떻게 하면 이 교리 신학을 체계적으로 공부해 나갈 수 있을까 하다가 크게 세 가지를 제가 추천을 받았거든요.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와 그다음에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그리고 도르트 신경, 벨직 성경, 여러 가지 신경들이 있는데 그 중에 저한테 맞았던 게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이에요. 129문을 제가 다 혼자 독파했습니다. 너무 재밌어. 이거 재작년에 제가 한번 주기도문 했었죠. 거기 안에는 십계명과 주기도문과 사도신경에 대한 해석이 들어있고 믿음이란 무엇인지, 굳은 신뢰란 무엇인지, 세례와 성찬과 또한
진리가 무엇인지를 딱 정리하고 있어요. 129문제에 대한 것만 딱 머릿속에 집어넣으면 퍼펙트. 그래서 첫째 질문은 사람이 살아서 죽으나 사나 최고의 위로와 위안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이게 시작입니다.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는 뭐라고 생각해요? 성경이 제일 되는 거, 그 성경론을 시작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이데베르크 요르문담은 기독론으로부터 시작해요. 그래서 앞으로 여러분과 저와 함께 같이 달려가시려면 준비를 단단히 해야 돼요. 제가 저랑 공부해 보신 우리 시청자들 아시죠? 그래서 독하다 그럴 겁니다. 왜냐? 세상이 너무 악해서 그렇습니다. 여러분 세상에 공부한 사람들 보세요. 어설프게 공부합니까? 아니에요. 여러분 철저하게 미분 적분까지 다 공부하고 대학교 들어갑니다. 그런데 우리는 영적 미분, 영적 이런 것도 모르고 안 돼요. 그래서 제가 아까 전에 새신자 마지막 교육할 때 신앙생활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러니까 뭐 아는 게 있어야죠. 그래서 제가 모방입니다. 그래서 제가 모방입니다. 우리 집사님들이 어떻게 기도하고 어떻게 예배하고 어떻게 성경 공부하는지를 보세요. 이제 다음 주부터 볼 겁니다. 이제 어떻게 찬양하는지 그대로 따라하라 그랬어요. 왜냐? 담임 목사가 하는 행동 그대로 성도들이 따라하게 돼 있거든요. 우리 혁태 집사님 보세요. 제가 찬양했는 거 그대로 따라하잖아요. 지금 제 옆에서 보컬로 오래 있었는데 그대로 따라하잖아요. 이게 석찬이 보세요. 맨날 말씀 연속만 감당하니까 내가 300독 안 외우면 안 된다고 계속 하니까 309절 외워요. 계속 하죠. 이게 닮아가게 돼 있어요. 목회자가 어떠한 중심을 가지고 있는지. 동일합니다. 이런 여러 가지 것들도 각자의 사람들마다 지식과 은혜가 다 달라요. 그래서 저는 특별히 이 확실한 지식과 성령님으로부터 임하는 굳은 신뢰가 뭉친 걸 뭐라 그런지 아세요? 다시요. 하나님의 계시로부터 임한 말씀을 진리로 믿고 그것에 대한 확실한 신뢰를 품고 또 성령님으로부터 임하며 보호하시는 그 굳은 신뢰가 뭉쳐지면 그게 뭔지 아세요? 그게 은혜예요. 은혜. 우리가 은혜라고 하니까 뭐 굉장히 뭐 은혜 은자에 뭐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제가 이걸 교리적으로 설명해 주는 거예요. 은혜란 무엇이냐? 하나님이 계시된 그 말씀을 각 사람에게 계시해 주셔서 그 말씀에 대한 굳은 믿음과 확실한 지식이 생기게 하는 거.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하면요 지적 회개가 먼저 일어나야 돼요. 근데 이게 거꾸로 되잖아요. 감정적 회개가 되면 맨날 교회 가서 울어요. 맨날 울어요. 땅을 치고. 그리고서는 그러면 집사님 저한테 예수 복음을 5분 동안만 설명해 보세요. 그럼 예수님께서 선악과를 뭐나 뭐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이렇게 지적 회개가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저는 앞으로도 우리 믿음의 성도들하고 다른 건 좀 부족해도 하나님의 이런 말씀에 대한 체계적인 것 이런 것들을 잘 세워 나가면 나중에 어떻게 되는지 보세요. 저처럼 된다니까요. 제가 신대원 들어가기 전까지는 뭐 아는 게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위대하고 크다. 그래서 이 미켈란젤로나 레오나르도 다빈치, 뭐 라파엘로 이런 사람들이 이런 그림들을 그리며 조각하지 않았을까 생각해 봅니다. 그래서 제가 창세기의 1장부터 11장까지는 원역사가 있다. 그래야 창조에 대한 이야기가 1장에서 시작이 되고 또 2장의 아담과 하와의 창조에 대한 그 이야기가 나며 3장의 타락에 대한 얘기, 또한 4장의 가인과 아벨에 대한 얘기가 나오고 5장의 족보에 대한 얘기가 나오고 6장의 노아에 대한 얘기가 나면서 9장까지 무지개 언약까지 나오죠. 10장의 족보에 대한 얘기가 나오고 11장의 바벨탑 사건과 셈함 야벳에 대한 족보가 나오면 거기서 데라의 족보가 나오고 아브라함이 나온다 말씀드렸죠. 네, 감사해요 여러분들. 그리고 12장 아브라함의 그 대열에서부터 어디까지 나옵니까? 24장까지 아브라함 얘기가 계속 달려가는 거예요. 그 사이에 이스마엘도 낳고 이삭도 낳고 여러 일들이 우여곡절이 일어나죠. 그리고 25장 이후로부터 지난 시간에 30장까지 해서 여러 가지 일 중에 이삭에 대한 사건이 계속해서 일어난다라고까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것을 좀 정리를 이렇게 해드렸죠. 28장, 29장, 30장, 31장까지 해서 30장의 마지막에 야곱이 정실 부인이 2명 있다 그럴까요? 2명 있고 그 다음에 첩이 2명에서 합이 아내가 4분이 있었는데 그 4분께서 낳은 자녀가 몇 명이다? 13명이다. 딸 디나까지 해서. 그래서 제가 루벤부터 베냐민까지 한번 외워보자 그랬죠. 자, 한번 해보겠습니다. 넘어가고 시작. 루벤. 주여, 이거 제 잘못입니다. 이거 뭐 목사만 혼자 벌쩍벌쩍 뛰고
성경을 거룩하게 외우려고 하지 마세요. 성경을 거룩하게 안 외워집니다, 여러분. 그래서 제가 르시레유 이렇게 외우라고 했잖아요. 뭐시레유? 무시레유 이렇게 외우라고 했잖아요, 제가. 르벤, 시므온, 레위, 유다 이렇게 외우라고 했잖아요. 이건 누구의 아들이다? 레아의 아들이다. 그래서 제가 왜 야곱은 레아를 싫어했을까? 라고 해서 눈이 쭉 찢어져서 그렇다 제가 말씀을 드렸죠. 이게 거룩하게 외우실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들. 이렇게 하다 보면 이게 더 기억에 많이 남습니다. 그리고 나서 라헬이 자녀를 낳으려고 했는데 자녀가 나올 수 없었어요. 그런데 첩을 주죠. 비라와 실바를 줍니다. 그리고 낳은 자녀들이 쭉쭉쭉 한번 해볼까요? 시작. 꿀 먹은 벙어리에 다들 큰일 났어요. 이 성경 기조 어떻게 보려고 그래요? 이거 시험 문제 나온다니까요. 제가 몇 번을 말해야 됩니까? 그러면 시험 문제의 난이도를 낮춰서 야곱의 아들은 몇 명일까요? 이렇게 한번 맞힐까요? 네, 감사해요. 아무튼 네, 아이고 주여 아버지. 그럼 여기서 아브라함의 아들은 몇 명일까요? 그거까지 알아야 됩니까? 야곱의 아들도 힘들어 죽겠는데. 아무튼 여러분 시험 문제지 안에 다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아무튼 레아가 난 자식은 7이에요. 예? 그리고 비라와 실바가 난 자녀들도 있지만 중요한 것은 라헬이 난 자녀가 아들이 2명입니다. 그게 누굽니까? 요셉과 베냐민이에요. 근데 어머니 라헬이 길 가다가 베냐민을 낳다가 객사한 겁니다. 객사. 여러분 거룩하게 외우실 필요 없다 했잖아요, 제가. 그래야지 빨리빨리 여러분 머릿속에 남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30장까지 해서 이렇게 하죠. 그런데 결국은 이 삼촌 라반과 이 야곱에 대해서 갈등이 계속 생깁니다. 갈등이 계속 생겨요. 왜냐? 성경에는 이 삼촌 라반 자기도 사기꾼인데 삼촌은 더 심해. 나보다 더 나은 사기꾼이죠. 그러다 보니까 자기에게 품삯을 몇 번 속입니까? 10번을 속이죠. 10번을 속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 사건에 대해서 31장부터 이제 계속 풀어나가는 겁니다. 그 얘기를 오늘부터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아브라함 끝났고 이삭 끝났고 이제 야곱의 시대가 도래한 거죠. 지금 야곱의 시대로 한번 가볼까요? 자, 31장에 보면요, 성경 제가 잠깐 열어보겠습니다. 여기 재밌는 말씀이 있는데요. 31장 1절에 이렇게 보시면은 이런 말씀이 있어요. 야곱이 라반의 아들들이 하는 말을 들은즉 야곱이 우리 아버지의 소유를 다 빼앗고 우리 아버지의 소유로 말미암아 이 모든 재물을 모았다 하는지라. 야곱이 라반의 안색을 본즉 자기에게 대하여 어떻지 않다고요? 그래요. 제가 안색을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시사인들. 안색이 전과 같지 않은가? 웃으면 안 되는데 이거 큰일 났어요. 아무튼 제가 딱딱하게 하고 싶지 않아서.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 이 안색이라는 단어가 또 어디 나오는지 아세요? 이게 최초의 범죄했을 때의 표정입니다. 창세기 4장에. 네. 찾아볼까요? 이거 시험범위 아닌데 괜찮겠어요? 네? 괜찮다고 하죠. 저야 시간 많습니다. 괜찮아요, 여러분들. 자, 창세기 4장 5절 한번 읽어볼까요? 창세기 4장 5절입니다. 시작. 가인과 그의 재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해요. 안색이 변해요. 그런데 야곱이 그 전까지만 해도 딸들이 어찌 장인어른이자 쉽게 말하면은, 그런데 평소에는 사이라고 이렇게 잘 챙겨줬는데 얼굴색이 변하는 겁니다. 근데 왜 얼굴색이 변했다고요? 예배를 안 받은 건 아니고요. 다시 창세기로 넘어가세요. 이건 창세기 보면 여러분 창세기 31장에 왜 안색이 변했다라고 얘기를 하죠? 그럼 여러분 아까 전에 말했죠. 품삯을 10번이나 사기쳤다 사람이 라반이라니까요. 그런데 다시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왜 얼굴색이 변했을까요? 왜 얼굴색이 변할 수밖에 없을까요? 왜 그럴까요? 5절 읽어보세요. 5절 시작. 그대들에게 이르되 내가 그대들의 아버지의 안색을 본즉 내게 대하여 전과 같지 아니하도다.
그러할지라도 내 아버지 하나님은 나와 함께 계셨느니라. 자,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볼까요? 라반도 하나님을 알았을까? 하나님을 알았을까? 그런데 그 뒷얘기를 보면은 뭐 우상도 나오고 드라빔도 나오는 거 보니까 하나님도 알았던 것 같아요. 제가 이렇게 한번 보겠습니다. 하나님도 알고, 이 유방신도 알고, 이상한 신도 알고, 이렇게 짬뽕이 되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야곱은요, 자기의 장인의 이 얼굴의 안색을 보니까 여기서 그런 마음이 듭니다. 제가 이거를 좀 창세기 28장, 저 너무 조그매가지고 보이지가 않는 글씨가. 창세기 28장 44절, 죄송해요. 요즘 제가 하도 이게 뭘 보니까 눈이 칩칩해져가지고서는. 창세기 28장 41절. 아유, 주의 아버지 하나님 영광 받으소서. 아유. 창세기 14절, 죄송해요. 아유, 창세기 28장 14절. 제가 성경책이 너무 지저분해가지고 잘 안 보여요. 지금 제가 이렇게 보여드릴 수는 없지만 너무 지저분해서 제가 뭐라고 썼는지. 창세기 28장 14절, 13절, 14절, 15절까지만 보겠습니다. 시작. 또 먼저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스라엘에 이르시되 나의 하나님이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누워 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 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저는 이 말씀을 토대로 라반이 안색이 자꾸 바뀌는 것은 이상하게 야곱이 하는 건 다 잘 돼. 열받는 거죠. 쉽게 말하면은 왜? 그런데 야곱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있거든요. 분명히 하나님이 약속해 주신 것을 다 얻기까지 내가 돌아가지 않겠다라는 확신이 있거든요. 그러니 그가 하는 일마다 뭐 마이더스의 손이라고 할까요? 되는 것마다 잘 되는 어떡합니까? 저는 여러분들에게 왜 이 얘기를 잠깐 언급하고 들어가면요,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잃어버리면 얼굴색이 변해요. 얼굴색이 변해요. 근데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하잖아요. 얼굴이 반질반질합니다, 여러분. 뭐 동동구리만 안 밟아도 반질반질해요. 색조 화장 안 해도 빛납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교회 여성 집사님들은 화장을 그렇게 사랑하진 않아요, 제가 볼 때는. 맞습니까? 네. 뭐 어떤 분은 막 지난주에 인도에서 오신 뿌자 사모님 아시죠? 그 색조 화장 엄청나게 많이 하세요. 또 이렇게 얼굴이 좀 까마잡잡하고. 우리 집사님이 뭐라 그러는지 알아요? 전도연 목사님이 설교를 하다가 제가 딱 오니까 화면이 환해지더래요. 화면이 환해지더래요. 전혀 예상하지도 못했던 얘기할 때마다 제가 깜짝깜짝 놀랍니다. 다행이구나, 피부가 하얘서. 드리고 싶은 말은요, 우리의 안색이 우리의 속마음과 속생각을 숨길 수가 없는 겁니다. 라반이 지금 상황으로는 야곱보다 월등한 부자입니다. 많은 종들이 있어요. 그럼에도 사람이 99가지가 있어도 그 한 가지가 없으면은 셈이 나는 질투. 저는 라반이 야곱을 보면 자꾸 질투심이 생겨요. 그 질투가 우리 안색을 변하는 첫 번째예요. 저는 그래서 이 앞에 있는 신성성교회를 축복합니다. 더 부흥되게 하소서, 더 잘되게 하소서, 막 그런다고요, 여러분. 그래서 안색이 변할 필요가 뭐가 있으면 만나면은, 그리고 저희 그 학부 선배님이십니다. 제가 그래도 학부를 서울신학대학교 기독교 교육학과를 나왔거든요. 그래서 지난번 만나니까 선배님 제가 그랬죠. 서로 두루두루 좋게 지내면 좋지 않습니까? 괜히 뭐 역정내고 괜히 얼굴색 구부릴 필요 없어요. 우리 이 앞에 사시는 우리 훌륭하신 우리 지인네 아빠님, 얼굴이 우그락부락해도 우리 집사람 만나면 해맑아져요. 신기하다. 왜 당신을 만나면 얼굴이 이렇게 펴지냐? 그래서 제가 그래서 저도 한번 했죠. 안녕하세요. 그러니까 그분이 원래 인사기 국인 게 아니라 원래 펴지는 사람이구나. 사람 이름에 우리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안색이 그만큼 중요해요. 여러분이 은혜가 충만하면요, 얼굴에서 드러납니다. 좀 보이시나요? 모자라요? 알겠습니다. 더 기도하겠습니다. 좋습니다. 그렇게 우리의 얼굴색. 왜냐하면 야곱이 그거 하나는 알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나중에 32장 30장 넘어가면은요, 분이엘이라는 사건 아십니까? 하나님의 얼굴 사건. 시험 문제 나온다고 하나님 적어야죠, 여러분.
자, 그렇다면 성경 기조의 문제를 보면서 하나씩 한번 짚고 넘어가 볼까요? 31장 여러분 제가 큰 마음으로 6개만 냈습니다. 감사하죠. 원래 10개씩 내야 되는데 6개밖에 안 냈다는 거. 자, 야곱의 장인은 품삯을 몇 번 바꿔치기 했나요? 하니까 10번이나 바꿔쳤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계약적인 관계에서 참 이 계약을 깨고 그 법 테두리 안에서 서로 지켜야 될 규칙과 규율이 있는데 그걸 자꾸 어긋나고, 여러분 야곱이 라반의 집에서 몇 년 동안 일했습니까? 14년이요? 20년 딱 일을 해줘. 레아를 위해서 7년, 라헬을 위해서 또 7년, 그리고 잘 먹고 잘 살아보려고 6년 일했는데 한 번도 품삯을 받지 못했다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 10년이면 강산이 변한다는데 20년 동안 품삯을 10번이나 어깃하는 이 장인어른, 여러분 정말 어떻게 해야 될까요? 2번 보세요. 라헬은 아버지 집을 나오면서 훔쳐가지고 나온 것은 무엇입니까? 드라빈. 이것이 지방마다 그 미신처럼 그 뭐라 그래야 될까요? 이런 이렇게 그 흉상 같은 거 있습니다. 이렇게 집에 수호신, 여러분 집에 수호신 다 있으시죠? 있다고 해야지 걸려드는 건데 이거 안타깝네요. 옛날에 집에 보면 뭐 명태도 걸어놓고 실도 걸어놓고 부적도 막 쭉쭉쭉 붙여놓고 베갯잎에도 붙여놓고 남편 지갑에도 붙여놓고 바람 피지 말라고 붙여놓고 막 그러지 않습니까? 네? 그래도 필요하면 다 펴요, 여러분. 주님께 부르짖으십시오. 그러면 돌아옵니다. 저는 그래서 5호가 좋아요. 5호는 참 편해요, 마음이. 그런데 그 드라빔을 우상신으로 하는데 이 라반의 집을 떠나올 때 라헬이 그 드라빔을 몰래 숨겨가지고 옵니다. 그러니까 라헬도 믿음이 없다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은. 자, 3번 야곱이 도망쳤다는 소식을 들은 라반은 며칠을 쫓아서 따라갔는가? 7일이라고 이렇게 돼 있어요. 참 라반도 안타깝죠. 도망간 지가 언젠데 그제서야 쫓아갑니까? 하나님이 막으시고 못 보시게 하면은 이길 자가 없다는 것을 잠깐 볼 수가 있죠. 라반이 야곱을 해치지 못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꿈에 나타나셔서 말씀하셔서 해치지 못하게 하죠. 이 말씀은 여러분들 다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다 보셔놓고요. 5번에 라반이 드라빔을 찾으려 했지만 찾지 못한 이유가 무엇인가? 라헬이 낙타 한 장 밑에 감추고 앉아 있기 때문에 라고 되어 있는데 32장을 조금 더 연구해 보면요, 이렇게 말합니다. 낙타에 딱 앉아서 드라빔을 치마 밑에다가 숨겨놓은 거예요, 이렇게. 그리고 아빠라는 사람이 딸내미가 지금 도망가고 있는데 왜 도망갔냐? 그러지 말아라, 딸아, 내가 미안하다, 사랑한다 그래야 되는데 딸한테 누가 내 드라빔을 수호신을 가지고 왔어? 라고 말을 하니까 시침이 뚝 되는 거죠. 그리고서는 낙타에서 내리지 않고 타고 있는 라헬을 보고 못 봤냐? 라고 말하니까 모르겠는데요, 지금 저는 생리 중이라서 움직일 수 없습니다. 참 기가 막혀요, 아주 그거 보면은.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것이 잠깐 드러납니다. 야곱이 라반의 집에 머문 총 기한은 20년. 그리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20년 만에 하나님께서 버살신으로 말미암아 양떼를 자기 튼튼한 양으로 다 만들어 주시고 아내도 4명에다가 자녀도 13명에다가 종들과 가산이 엄청나게 많아서 나중에 형 에서를 만날 때 2떼나 3떼나 나눠 가지고서는 재물을 나눌 정도로 그런 능력의 사람으로 바꾸지 않습니까? 이것을 사자성어로 한다면 뭘까요? 금이환향이라고 합니다. 금이환향. 이런 건 신문 문제 안 나와요. 여러분 염려하지 마십시오. 자, 32장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야곱이 에서에게 가는 중에 에서는 몇 명을 데리고 마중 나오고 있었는가? 400명이라고 돼 있습니다. 자, 똑같은 20년이라는 시간을 보내지만 누구는 무력과 군사와 힘만 기르면서 20년을 보낸 사람이 있고, 누구는 20년 만에 완전히 금이 환영해서 정말 개천에서 용나서 완전히 떵떵거리면서 오는 이 두 막의 그림을 왜 성경이 말해주고 있을까요?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지 못하는 사람은 자기가 자기 힘으로 자기 생각과 자기 계획을 해봤자 결국은 자기 힘만 기르다가 그 힘 때문에 자기가 주저앉게 된다는 것을 살짝 얘기하며 덧붙여서 나중에 에서는요, 부모의 뜻을 거역하고 이방 여인들과 결혼한다는 말씀들이 드러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렇게 한번 또 정리해봤습니다.
32장 다시 보면은 야곱은 에서가 온다는 소식을 듣자 자기 일행을 두 때로 나누었는데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에서가 공격하면 한때라도 도망가려고 하는 그런 수루와 셈을 하고 있죠. 야곱이 형에게 주는 선물을 여러 때로 나눈 이유는 무엇입니까? 선물에 형의 감정을 풀게 하기 위해서라고 되어 있습니다. 저는 예전에 32장을 가지고서는 원주에 있는 이제 드림교회 그리고 김 목사님이 계시는 곳에서 초청을 받아서 중고등부 수련회를 제가 인도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전도사 시절이었는데 저를 초대해 주셔서 갔었어요. 한 청소년들이 한 100여 명하고 앉아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 어떤 말씀을 해야 되겠습니까? 라고 이렇게 막 말씀을 준비하고 있는데 성령님께서 저에게 이렇게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네가 초청을 받았으면은 먼저 담임 목사님한테 가서 허락을 받아라, 딱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목사님, 제가 아는 동기 선교사님이 이렇게 수련회 강서로 초대를 했는데 가도 될까요? 그럼 당연히 가라 그러지, 안 가라 그러냐? 그래도 질서를 지켜야 돼요. 아시겠죠, 여러분? 아시죠? 뭐 다 해주죠, 허락하죠. 그래도 질서를 지켜야 돼요. 저는 그렇게 했습니다. 저는 서울신대 신학대학교 갔어도 우리랑 교단이 달랐는데도 편입을 하면서 이 합동교단에서 전도사 시험까지 봤어요. 전도사 시험을 보고 전도사 시험을 합격해서 이 교회에서 공식적으로 전도사 시무를 했었습니다. 제가 좀 그래요. 좀 이렇게 그런 게 타입이 없어요, 그런 게. 그래서 우리 교회 할 때도 여러 가지 유혹들이 있었습니다. 저에게 싫다, 그냥 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어른들은 되게 답답해 보이실지 모르겠지만 제가 가지고 있는 그런 신념인 것 같아요. 여러분, 오늘 이 야곱을 보면은요, 우리가 어떤 생각이 듭니까? 어떤 자기만의 술수와 깨로 인해서 그 선물을 많이 주면 형의 마음이 풀릴 거라고 생각을 하지만 그렇지 않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성경을 읽을 때 지혜롭게 잘 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야복강 나루터에서 야곱이 혼자 남아서 하나님과 씨름을 하며 얻은 이름은 무엇입니까? 라고 해서 이스라엘이라고 이름을 했죠. 저는 이 말씀을 그때 수련회에서 이렇게 제목을 정했어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이렇게 제목을 적고 중고등부 청소년들에게 지금 빨리 손드는 게 좋을 걸, 이러고 제가 설교하고 왔어요. 나중에 손들면은 더 부끄러워서 못 드니 지금 손드세요라고 하면서 저의 부끄러웠던 과거도 또 이렇게 얘기도 하면서 여러 가지 마음들을 함께 나눴던 기억이 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요, 야곱을 사랑하시는 것을 보세요. 오늘 오전에도 잠깐 말씀을 했지만 교리적으로 다른 복음이라고 말한다는 것은 뭐냐면은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다른 어떤 나의 행위가 필요한 거 아닌가, 이걸 말하는 겁니다, 지금. 그런데 사도 바울은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다른 너의 어떠한 행위도 필요하지 않아, 이미 예수님께서 하셨어, 이겁니다. 이걸 지금 제가 오늘 한 줄로 요약을 설교를 드린 겁니다. 그런데 갈라디아 교회에 들어와서 다른 복음인 아니야, 할례도 행해야 되고 율법도 지켜야 되고 전통도 지켜야 되고 뭔가 이것도 따라야 돼 하니까 그게 맞는 것 같거든요. 그걸 따라가다 보니까 이게 세속화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다른 복음은 없다, 오죽하면 그 복음 전하면 저주를 받는다라고 말할 정도로 네가 해야 될 모든 것을 이미 하나님께서 다 하셨어. 그래서 그 믿음으로 너는 구원을 받는 거야. 그래서 마틴 루터는 이 얘기를 이신칭의라는, 오직 의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라는 것을 딱 고백하게 되는 거죠. 사랑 믿음의 우리 인천교회 성도들, 여러분들은 믿음으로 구원받았습니다. 네. 그것을 자랑하라고요. 그러니까 내 자랑을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이 하셨으니까 예수 자랑을 하는 거죠. 오늘 야곱이 내 안에 하나님의 마음이 빠져나가니까 사람의 계산과 방법을 하죠. 그 깨닫지 못하는 야곱을, 그 행위를 보면 정말 혼도 내고 싶지만 하나님이 먼저 찾아오시는 거 보세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라고 하기 전에 이미 하나님이 내 옆에 찾아와 주신다, 이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씨름을 하고 있죠. 나에게 축복해 주지 않으면 내가 가지 않겠다 라고 말하니까 엉덩이 뼈를 딱 쳐서 부러진 게 아니라 탈굴되게 합니다. 정확한 히브리어 번역은 뼈와 뼈에 있는 살이 탈굴되게, 그러니까 쩔뚝쩔뚝 위에 저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여러분 근데 아세요? 만약에 야곱이 거기서 쩔뚝쩔뚝 그러지 않았으면은 에서가 국률함이 안 샜을 거예요. 여러분들, 전 그렇게 생각을 저 혼자 해봅니다. 야곱이 저 멀리서 보면 그래 니 얼마나 잘났나 보자 하고 칼을 딱 뽑는데 동생이 아이고 형님, 아이고 형님, 아이고 형님 하니까 아유 갑자기 중근이 형님이 생각이 나네요. 그러니까 그래서 우리가 갑자기 마음이 울컥하는 거죠. 아유 내 동생 20년 동안 생고생하고 왔구나. 그 집골 밤새 씨름을 했으니 온몸에 땀과 냄새. 여러분 뭐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서는 동생을 보니까 다 끌어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야곱이 이건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과 겨루어 싸워 이겼는데도 이겼다.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바꿔주고, 내가 하나님의 얼굴을 봤는데도 내가 죽지 않았다. 내가 하나님의 얼굴을 봤는데도 내가 살았다. 부니엘. 이렇게. 제가 아침에 청소년부 설교를 하는데 제가 주일날 설교를 어마어마하게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근데 그 설교가 똑같은 설교가 아니라 다 다른 설교예요. 지금 오늘까지 4번째 다른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새벽에 다른 설교, 중고등부 다른 설교, 오전에 다른 설교, 오후에 다른 설교. 어떨 때는 6번을 다른 걸 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지혜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지혜가 없으면 할 수 없다는 걸 제가 알아요. 그래서 너희들이 서로 미움이 싹트는 것은 말투 때문에 그렇다고 그랬어요. 제가 말투 때문에. 너희들의 말솜씨가 너무 형편없어서 그 말투 때문에 너희가 화가 나고 미움이 생긴다. 그래서 제가 무지개 화법을 가르쳐 주셨어요. 무지개 화법. 여러분들 이제 무지개 화법으로 얘기를 하세요. 자, 제가 그래서 밥 먹었어? 이게 아니라 밥 먹었어? 이렇게 하는 거예요. 밥 먹었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밥 먹었어? 잤어? 이게 아니라 잘 잤니? 이렇게. 자, 해보겠습니다. 밥 먹어서 시작. 벌써 부드럽잖아요, 여러분들. 뭔가 마음이 울컥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청소년부 설교가 얼마나 어려운지 아세요, 여러분? 우리 형제쌤 있으니까 대답이 없어요. 가만히 이렇게 눈만 먹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혼자서 막 뜨겁게 설교를 해야 돼요. 그럴 때 구글 플레이를 주면 애들이 막 살아납니다. 여러분 막 살아나요. 그래서 야곱이 그런 하나님의 얼굴을 보고도 살아났던 장면이 계속해서 2장으로 마무리되고 33장을 보면은요, 33장의 1번에 야곱이 에서를 만나기 위해 순서를 정해 줄을 세웠는데 그 순서를 써보시오. 넘어가겠습니다. 이건 문제에서 빼겠습니다. 2번, 야곱은 에서를 만나고 몇 번이나 절을 했는가? 7번 절을 했다. 당시 이렇게 절을 한다는 걸, 여러분들 우리는 뭐 그리스도인들이니까 장례식에 가도 이렇게 국화꽃을 놓고 이렇게 기도를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상주와 함께 이렇게 맞절을 하죠. 근데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어떻게 하죠? 2번 절을 해요. 이렇게 2번 절을. 그래서 저도 처음에 잘 몰라가지고는 이제 가서 이제 묵념을 하고 있는데 상주가 절을 하는 거예요. 근데 제가 서기가 그렇지 않아서 제가 이렇게 앉았습니다. 이렇게 앉았어요. 이렇게 앉았어요. 아니 상주가 갑자기 절을 하는 거야. 아 목사인데, 목사면 눈치껏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절을 하길래 제가 이렇게 앉았어요. 이렇게. 별 경험을 다 했습니다. 제가 나이는 젊어도 장례를 100번인데 했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센스 있게 가야 되죠. 근데 7번 당시 절 때는 완전하다라는 거예요. 완전하게. 내가 당신에게 철저하게 복종하겠습니다. 철저하게 낮아지겠습니다. 당신은 나의 주요, 당신은 나의 왕이라는 것을 7번 절한다고 돼 있어요. 이건 그 당시 문화입니다. 문화. 여러분들 뭐 세뱃돈 달라고 더 달라고 2번 3번 절 때 막 싸두고 때리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 내버려 두세요. 자,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야곱은 에서의 얼굴을 보는 것을 누구의 얼굴을 보는 것 같다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의 얼굴이라고. 벌써 아까 말했죠? 무지개 합법. 아, 형님은 하나님의 얼굴 같아요. 이렇게 하니까 막 에서가 녹는 거예요. 아니 형님 얼굴은 안색이 왜 그래요? 딱 그러면 벌써 이렇게 말투 때문에 오늘 집에 가셔서 말 안 듣는 남편과 아내를 향해서 무지개의 화법으로 여보 식사하세요. 그럴 때 여러분 꿀같이 맛있게 밥을 먹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다시 다음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서와 헤어진 야곱은 어디로 먼저 갔는가? 근데 아버지 이삭이 있는 땅이 아니라 숲곳에 가서 거기서 장막을 치고 다시 거기서 생활을 했다라고 되어 있죠. 이제 34장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34장 넘어가 버렸네요. 34장 야곱의 딸 디나입니다. 이거 오타가 났네요. 디나가 누구에 의해 강제로 강간을 당했나요? 그러니까 하몰의 아들 세겜. 이 부분 성경을 좀 읽어보셔야 됩니다. 세겜이 디나와 혼인하기 위해 요청해 왔을 때 야곱의 아들들이 내건 조건은 무엇입니까? 무엇이었어요? 할례를 행해라. 여러분 요즘같이 여러분 뭐 남자분들은 표피를 다 잘라봐서 잘 아시겠지만 여러분들 요즘 마취하고 그때는 마취가 없어요.
당시 뭐 마취가 있다고 해서 어떤 뭐 냄새를 맡고 하는데도 마취가 잘 안 되죠. 마취를 하려면 거시기에다가 해야지 여기다 하면 어떻게 맡게 되겠습니까? 그래서 차돌로 여러분 모세가 십보라가 기억나십니까? 창세기에 출애굽기에 차돌 가지고 자기 아들의 막 표피를 자르는 장 피가 막 피를 봐야지 막 된다고 막 그런 것처럼. 그러니 당신은 이렇게 할례를 행하고 나면 길게는 14일 꼼짝을 못했다고 돼 있어요. 그래서 네가 디나를 사랑하느냐? 그러면은 너와 나와 같은 동포와 동족이 돼야 되기 때문에 할례를 행하라. 그래서 그 세겜의 족속의 아들들이 다 할례를 행해요. 아니 정작 전투를 벌일 남자들이 다 누워서 하고 있으니까 여러분 형태 이사님이 치통 때문에 고생했다 그래서 치통보다 더 무서운 게 치질이라며요. 맞습니까 여러분? 치질보다 더 무서운 게 뭔지 아세요? 지옥이래요. 그 안문이라도 가보셨나 봐요. 네. 뜨거운지 어떻게 확인해 보셨어요? 그것처럼 할례를 행하고 난 남자들이 누워 있을 때 좀 치사하게 공격을 하죠. 그리고 세계 남자들을 다 죽이는 일이 34장에 있는데 이 사건이 야곱에게는 치명적인 걸림돌이 됩니다. 르우벤과 시몬과 레위과 유다가 있는데 시몬과 레위 둘째와 셋째가 주로 합해서 공격을 한 거죠. 그래서 시몬과 레위가 나중에 창세기 47, 8장, 9장 넘어가면은 이 참 축복을 잘 못 받아요. 물론 레위 지파에 대한 은혜가 있지만 넘어갑니다. 자, 할례를 받은 세겜 남자들은 모두 죽인 야곱의 아들은 누굽니까? 시몬과 레위라고 말씀드렸어요. 자, 35장으로 넘어와서 하나님은 야곱에게 어디로 이동해서 살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라고 할 때 베델이 뭐라 그랬죠? 하나님의 집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자, 이 베델의 사건은 이미 형과 아버지를 속인 야곱이 바단 아람으로 가서 라반으로 갔을 때 그 곳에서 있었던 사건이죠. 내가 하나님 은혜를 주시고 돌아오면은 내가 베고자니 돌베개가 하나님의 집이 되겠다고, 그리고 내가 하나님께 모든 것을 드리겠다라고 10분의 1을 드리겠다라고 약속을 야곱이 하죠. 그럼 야곱이 그 약속한 대로 다 실행합니까? 하나도 안 지켜요. 하나도 안 지켜요. 또 이걸 악용하지 마십시오, 여러분들. 악용하지 마십시오. 자, 다시 넘어가서요. 야곱이 함께 있는 사람들의 우상들을 모두 모아서 어디에 묻어버렸나? 세겜성 가까운 큰 나무 아래에 모든 우상 단지를 다 묻어버렸다라는 얘기가 나옵니다. 라헬은 누구를 낳다 죽었나요? 베냐민이라고 얘기합니다. 야곱의 첫 비라와 잠자리를 같이 한 야곱의 아들은 누구입니까? 루벤. 참 이 루벤이 장자로서 많은 축복과 은혜를 받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루벤이 참 엉뚱한 행동을 많이 합니다. 뭐 어머니에게 막 합한 채를 막 갖다 주면서 이런 행동들을 하지를 않느냐, 뭐 별 문제를 많이 일으켜서 결국은 장자의 명분을 유다에게 뺏깁니다. 성경은. 저도 장자인데 참 어떻게 되지? 야곱의 저요. 그다음에 이삭은 몇 살까지 살았습니까? 180. 그럼 여기서 우리가 짚고 넘어가 봐야지. 창세기에 기록된 대표적인 조상인 아브라함과 그 다음에 이삭과 야곱, 그 다음에 요셉은 족장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세 명의 족장이고, 그럼 데라가 205세에 죽었고, 아브라함이 175세에 죽었고, 이삭이 180세에 죽었고, 야곱이 147세에 죽죠. 130년 동안은 자기의 거주한 땅의 숲곳에 있다가 17년간은 애굽에 가서 편하게 살죠. 그리고 요셉은 몇 살에 죽습니까? 110세에 죽은 겁니다. 그 문제가 이렇게 나오죠. 다음 사람들이 죽은 나를 다스시오. 배라도 쓰시오. 뭐 그러면 막 죽겠죠. 막 시험이 환난 거 안 한다고. 그러나 문제는 이삭은 몇 살까지 살았는가요? 라고 되어 있는데요. 180세. 자, 36쪽은 넘어가겠습니다. 에서의 가족들은 모두 어디로 이동합니까? 세일산으로 이동하게 됩니다. 결국은 이 에서의 후예와 후손들이요, 에돔의 족속까지 내려가서 결국 에돔의 족속이 바위 틈에서 사는 사람들이거든요. 이렇게 숨어서 바위에 집을 짓고, 결국은 이 에돔 땅이 큰 환난과 시험으로 말미암아 이사야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의 징계와 심판을 받아요. 여러분, 요즘 조심스럽게 말해야 될 것이, 저도 처음에 실수했던 게 지금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이 싸우는 겁니다 라고 하면 안 돼요.
이스라엘과 하마스가 싸우는 거라고 얘기를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팔레스타인 지역의 이 가자 지구에 있는 이 하마스 사람들과 전투를 벌여주고 그 위쪽에 있는 사람들과는 유대 관계를 잘 지낸다. 요즘 제가 최근에 남아프리카 공화국에 대한 역사를 공부하고 있거든요. 재밌습니다, 여러분. 남아프리카 공화국, 그다음에 이집트, 그리고 지금 제가 하는 게 영국, 그다음에 러시아. 너무 재밌어요. 제가 역사를 굉장히 좋아해서 만약에 제가 좀 여유가 좀 되면은 역사 신학을 PhD를 하고 싶은 사람이 있습니다. 생각이 있어요, 제가. 근데 학비가 너무 비싸서 안 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왜냐? 자료가 너무 많아서 굳이 학교에 가서 공부할 필요가 있어요? 책 보면 다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남아프리카 공화국에 대해서 넬슨 만델라 대통령 이후에 나타난 지도자가 얼마나 이 나라를 망하게 했는지 역사를 보면서 참 슬펐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조선의 역사와 근현대사의 이승만 정권과 지금에 있는 윤석열 정권까지의 이 해학을 성경으로 어떻게 보는 것이 좋을까라는 공부도 또 필요하다라고 제가 생각을 한 적이 있습니다. 자, 다시 넘어와서 에돔 사람의 조상은 에서라는 거 기억하십시오. 에서. 자, 다시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제 몇 장 안 남았네요. 37장에 보면은요, 야곱의 자식들 중 가장 편애한 아들은 누굽니까? 라며 이제 요셉이라는 인물이 등장을 합니다. 요셉은요 38장을 제외하고는 37장부터 마지막 50장까지 거의 요셉에 대한 스토리로 이어져 나가고 있어요. 자, 야곱이 자식들 중에 가장 편애한 아들이 요셉이라고 돼 있는데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그 부분 잠깐 열어보겠습니까? 37장입니다. 2절만 읽어보겠습니다. 2절 37장 2절이에요. 시작. 야곱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요셉이 17세의 소년으로서 그의 형들과 함께 양을 칠 때에 그의 아버지의 아내들 빌하와 실바의 아들들과 더불어 함께 있었더니 그가 그들의 잘못을 아버지에게 말하더라. 여러분, 야곱이 요셉만 편애했던 이유를 고자질을 잘해서 사랑했을까요? 그걸 왜 사랑했을까요? 그럼 여러분 단도직입적으로 물어보겠습니다. 아들이 이뻐요, 딸이 이뻐요? 왜냐면 저는 딸이 없기 때문에 편안합니다. 여러분들 자유로워요.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린 겁니다. 예, 괜찮아요. 다 사랑한다 그러시면 됩니다. 우리 청소년부 아침 시간에 제가 서두에 이렇게 해서 사람은 마음이 연민에 빠지고 우울하고 낙심되고 무기력해질 때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 그래서 자기가 하고 싶은 말과 듣고 싶은 말을 하면 된다 그랬어요. 제가 다시요. 자기가 무기력해지고 마음이 다운되고 염려와 걱정이 많으면 자기가 하고 싶은 말과 듣고 싶은 말을 내 입으로 하면 돼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듣고 싶은 말과 하고 싶은 말을 얼추 보면 거의 비슷해요. 근데 그래서 제가 우리 입 꾹 다물고 있는 청소년들에게 자, 우리 옆 친구에게 사랑한다라고 얘기해보자. 난이도 중에 최상급입니다. 이게 최상급. 정상률 최상급. 그래도 착해서 다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물어봤어요. 너는 지금 정민아 무슨 말을 듣고 싶니? 제가 물어봤어요. 추 아무개 분에게 내가 물어봤습니다. 어이구, 이름이 다 밝혀졌네요. 그랬더니 가만히 생각해보면 눈을 또 껌뻑껌뻑해요. 우리는 다 눈을 껌뻑껌뻑해요. 이렇게. 저는 지금 기말고사에서 1등 하기를 듣고 싶습니다. 그러더라고. 그래서 제가 야, 용기를 내서 우리 해주자. 자, 시작. 기말고사에서 1등 하기 위해서 기말고사에서. 그리고 제가 그럼 예훈아 너는 어떤 얘기를 듣고 싶니? 말하고 싶니? 그랬더니 돈이 많이 들어가더라. 돈이 많이 들어가. 이놈 시키 목사 아들이 정신 못 차리고 그래도 우리 용기를 내고 참고 해주자. 돈이 많아지게 되라. 돈이 많아지게. 그래서 이제 둘째 아들에게 야 너는 무슨 얘기를 듣고 싶냐 했더니 잘했어 이런 얘기를 듣고 싶대요. 갑자기 가슴이 울컥하더라고요. 내가 성도들에겐 잘하는데 우리 아들들에겐 안 해주거든요. 잘 괘씸해가지고서 안 해줘요. 용기를 내서 또 해주시다가 잘했어 잘하고 있어. 이제 새로운 친구가 한 명이 왔거든요. 지민이라고. 야 지민아 너는 어떤 얘기를 듣고 싶니? 누구세요? 라고를 듣고 싶대. 누구세요? 이상해. 아주 애들이 이상해. 힘들어요. 설교를 못하겠어요. 설교가 맥이 뚝뚝 끊어져. 이렇게 막 뚝뚝 끊어져 막. 아이고 주여 진짜.
그래서 우리 깊은 마음을 품고 누구세요라고 불러주자. 누구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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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우리가 하고 싶은 말이 있고 듣고 싶은 말이 있어요. 그런데 내가 하고 싶은 말은 잘 이게 안 조절돼요. 근데 듣고 싶은 말이 있는데 누가 그 말을 해줄 때 용기가 생겨요. 사랑하는 우리 믿음의 성도 여러분, 지금 여러분 듣고 싶은 말이 있죠? 좋습니다. 하고 싶은 말도 있으실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면은 우리 잠깐 시간 1초를 드릴 테니까 용기를 내시면 돼요. 사랑한다라고 우리 한번 하고 싶은 말과 듣고 싶은 말을 좌우분들에게 한번 해 보시겠습니까? 시작. 안색이 좋아요. 안색이 좋아요. 안색이 많이 펴졌어요. 좋습니다. 할렐루야. 제가 요한 1, 2, 3서를 강의를 다 마치고 나서 요한이 너무 부럽더라고요. 요한은 어쩌면 이렇게 사랑의 사도가 됐을까? 나도 이렇게 사랑의 사도가 됐으면 좋겠다라고 얘기하는데 맨날 싱글벙글 웃을 줄 알지 실력이 없어서 큰일 났어요 제가. 그래서 여러분 실력이 많아지도록 저에게 듣고 싶은 말입니다. 제가 시작. 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제가 한 자리에 앉으면은 이 문제를 해결할 때까지 안 일어납니다. 예전에 학교 다닐 때는 10시간씩 앉아 있었어요. 책을 싸놓고 읽었습니다. 그러니까 지식이 들어가서 교만해질까 봐 참 두려운 마음도 많이 있지만 지식이 들어가니까 하나님을 더 알아가니까 기쁘더라고요. 내가 하나님을 요만큼 알았는데 하나님을 이만큼 알아가요. 그런 얘기 있지 않습니까? 아버지와 아들이 이렇게 했는데 아들이 어느 날 공항을 지나가다 아빠 저 비행기는 너무 조그매. 왜 이렇게 작은 거야? 그러니까 아버지가 따라와. 그래서 공항 앞에 가서 비행기 앞에서 야 비행기가 이렇게 생긴 거야. 비행기가 이렇게 크구나. 똑같아요. 하나님을 가까이 함이 복이라. 가까이 하면 하나님이 내 눈에도 다 안 들어와요. 근데 하나님이 저기 있으니까 작게 보이죠. 성경은 하나님을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다라고 우리에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야곱은 다른 건 할 줄 몰라도 그건 아는 거예요. 야곱과 나루터에서 그 크신 하나님을 만난 거야. 여러분 성경에 하나님을 이렇게 단도직적으로 만난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1대1로 만난 사람이 많지 않아요. 그 중에 야곱이 하나님을 1대1로 만났다니 이거 얼마나 부러운 얘기입니까? 야곱이 돈 만났다 그런 얘기만 부러지 말고 하나님을 1대1로 만났다라는 그 얘기를 그럼 부러워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자 다시 성경으로 돌아와서 요셉 얘기를 좀 더 풀어보고 마무리를 짓겠습니다. 자 요셉의 형들은 왜 요셉을 더 미워하게 됐는가? 꿈 때문에, 고자질 때문에. 요셉의 형들이 요셉을 죽이려고 하자 이를 말린 사람은 누구였습니까? 루벤. 이 얘기를 조금 더 풀어서 37장을 보면은 형들이 저기 도단에서 양을 치러 가고 있을 때에 아버지가 그 예쁜 채색 옷을 입고 요셉에게 심부름을 시킵니다. 도시락 갖다 주라는 거죠. 그러다가 가니까 형들이 없어요. 그래서 그 물어물어 차서 형 있는 데까지 갔더니 형들이 요셉이 오는 걸 보고 그 유명한 말을 하죠. 뭐죠?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별명이 꿈꾸는 자래요. 그래서 뭐라 합니까? 형제들이 야 요거 잘 됐다. 요 놈 잡아가지고서 확 구워 먹자. 구워 먹는다는 얘기는 없습니다, 여러분. 아무튼 살 아니죠. 그래서 모여서 이를 죽이고 싶어 할 때 첫째 형이 그래도 장남인에서 나서서 아니다. 그러지 말자. 그리고서는 굴 속에다 가둬버립니다. 그런데 여차저차해서 결국은 유다가 이스마엘 상인에게 돈을 주고 팔게 되면서 결국 부모도 떠나고 고향 땅도 떠나고 사랑하는 모든 친인척을 다 떠나 애굽이라는 곳에 보디발의 장군 집에 팔려가게 되는 장면이 39장부터 시작이 돼요. 자 다시 돌아와서 아무튼 루벤의 역할이 있긴 있었지만 성경은 루벤을 칭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루벤을 통한 것이 아니라 유다가 한 행동을 통해서 역사. 왜냐? 이 얘기가 앞으로 43장, 4장, 5장, 6장 넘어가면서 시므이가 잡히고 다음에 들어와서 다시 유다가 어떻게 하겠다 해서 유다가 나중에는 모든 역할의 핵심 인물이 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마태복음 1장 1절이 뭐라 그럽니까?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라고 해서 14에서 예수 그리스도 마리아 요셉까지 와서 왔다라고 해서 마리아 그리고 요셉의 꿈에 대한 얘기가 누가복음 3장 마태복음 1장에 드러나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족보 얘기가 3장에서 누가복음 3장에서는 거꾸로 올라가고 창세기 5장에는 다시 위에서부터 내려오고 이 얘기가 너무 재밌어요. 족보 얘기 나중에 역대상과 역대하에 있는 이 족보 얘기를 한번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히브리의 톨레트에 담겨져 있는 비밀의 은혜
할 게 너무 많아요. 제가 지금 막 할 게 너무 많은데 사람이 없어. 할 건 많은데 사람이 없어. 제가 다시 말씀을 돌아와서요. 결국은요, 이 루벤의 역할은 그렇게 넘어지지만 4절에 형들은 요셉을 누구에게 얼마 주고 팔았나? 이스마엘의 은 20에. 꼭 요셉을 예수 그리스도의 그림자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럼 여기서 예수님은 유다가 대제사장들에게 얼마 주고 넘겼죠? 30이요. 헷갈리면 안 돼요. 여긴 20, 30. 좋습니다. 요셉은 최종적으로 누구에게 팔렸나요? 보디발이라는 시위 대장인데, 당시 고대문동을 보면은 바로는 왕의 이름이 아닙니다. 바로는 무슨 왕, 이럴 때 왕을 의미하는 거예요. 람세스라는 왕을 의미하기 때문에 보디발의 시위 대장인데, 시위 대장의 히브리 말을 보니까요, 지금으로 말하면은 경호실장이에요. 경호실장. 그러니까 대통령 바로 옆에 있는 사람입니다. 대통령 옆에 있는 사람이 두 사람이 있죠. 누굽니까? 또 마누라라고 얘기하지 마세요. 지금 힘들어요. 여러분 얘기하지 마시고, 대통령 옆에는 반드시 비서실장과 경호실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전에 제가 이 말씀보다 주님 출애굽기에 보니까 모세에게는 아론과 훌이 있더구만요. 이거 저도 아론과 훌이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이렇게 기도한 적이 있었어요. 아이고 욕심도 많다. 욕심을 버려라. 그래서 제가 하나님 여기 보니까요, 또 여호수아에는요 옆에 진짜 갈렙과 같은 사람도 있던데요. 그럼 한 명만 채용해 주세요. 안 된대요. 그래서 하나님 아십니까? 또 성전의 기둥에 보아스와 야긴이 있던데, 보아스와 야긴을, 저는 모든 것을 성경으로 봅니다. 다 성경으로 봐요. 보아스와 야긴을. 그래서 저 두 기둥이 저렇게 있는 거예요, 여러분. 보아스와 야긴, 제가 만들어낸 거예요. 성경 없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다시 돌아와서요, 최종적으로 보디발에 팔리고 또 38장에 넘어와서 이제 요셉 얘기가 잠깐 멈추고 이제 유다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유다. 성경에 유일하게 유다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데, 여기가 정말 재미있는 얘기가 많아요. 1번에 보시면 유다는 어느 사람 누구와 결혼했는가 보니까 가나안 사람 수아라가 결혼했다라고 돼 있어요. 유다의 장남 에르가 죽은 이유는 무엇입니까? 약했기 때문이다 라고 얘기해요. 하나님이 유다의 두 번째 아들도 죽였는데 그 이유는 형수 다말의 아들을 낳지 않으려고 해서라고 이렇게 돼 있고, 5번에 유다가 다말의 창녀인 줄 알고 동침하였는데 다말은 유다에게 어떤 담보물을 요구했나요? 도장과 허리끈과 지팡이. 저는 옛날에 이거를 지도끈으로 외웠어요. 지도끈. 지팡이, 도장, 허리끈. 그 지도끈. 아우 정말 지격끈 해서 지격끈. 거룩하게 외우려고 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제가. 그런데 여러분 이게 아십니까? 제가 이런 식으로 성경을 엄청나게 외웠거든요. 그런데 설교할 때 너무 좋아요. 그냥 암송이 돼요. 그냥 다 이렇게 다 성경의 내용이 파노라처럼 쫙 스쳐 지나갑니다. 창세기를 눈을 갖고 1장부터 50장까지 보는 거예요. 이렇게 쫙쫙쫙쫙쫙쫙쫙쫙 신납니다, 여러분. 다시 성경을 돌아와서 유다와 동침한 다말은 쌍둥이를 낳은 이름은 베레스와 세레다. 이 얘기를 다음은 너무 길기 때문에 제가 좀 빠르게 넘어갑니다. 왜냐? 요셉 얘기를 좀 더 하고 싶어서요. 39장 넘어와서 1번에 보디발이 요셉에게 남긴 것은 무엇인가? 여러분 39장을 넘어가 보셔야 돼요. 39장 2절과 3절만 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아멘. 여기에 크게 중요한 단어가 두 개가 왔다 갔다 하거든요. 함께 형통, 함께 형통. 여기 별표를 3개를 쳐놔야 돼요. 함께 형통, 함께 형통. 우리가 말하는 형통은 일이 잘 되고 잘 풀리는 것이라고 얘기하는데, 성경적 형통은 하나님과 함께 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버지하고 손잡고 백화점에 가요. 무한 카드가 생기는 겁니다. 무한의 카드가 생기는 거예요. 그런데 엄마랑 가면 어떻게 되죠? 일회용 카드가 생기는 거예요. 일회용 카드. 너 요거 사줬으니까 다음에 없어? 꼭 이거 잘해야 돼. 아버지는 그래, 무엇을 원하느냐 다 긁어주마 라고 해서 해도 돼 이렇게 얘기하죠. 해도 돼 네, 괜찮아요? 네, 괜찮아요? 아버지하고 함께 가면은 뭐든지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저는 그런 믿음이 있거든요. 어느 곳에 가든지 간에 아버지와 함께 하고, 그런데 결국은 내가 아버지를 믿고 있다는 것보다 아버지가 나를 더 붙들고 있다는 사랑에 감동한다니까요.
그러다가 설교하다가 펑펑 우는 거예요. 설교 준비하다가 펑펑 우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찾아가다가 하나님이 나를 더 사랑했다는 것을 성경을 읽다가 알아버린 거예요. 야, 요셉을 사랑했듯이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것을 성경의 미러 리딩, 그러니까 거울 독법이라고 할까요? 성경을 보고 창과 거울로 나를 보는 거예요. 이렇게 미러 리딩 맞나 이게? 하여튼 거울로 이렇게 나를 보는 거죠. 내가 요셉이 되어 보는 거죠. 그리고 4절에 요셉을 그 주인에게 은혜를 입어 요셉을 가정 총무로 삼아 자기의 소유를 다 손에 위탁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건 보통 문제가 아니에요. 성경은 이런 부분들을 가볍게 넘어가서 안 됩니다. 왜냐? 요셉은 지금 이방 사람이에요. 이방 나라. 자기 나라 사람도 아닙니다. 근데 어떤 신임과 신뢰를 받았기에 어떻게 자기의 모든 곡간키를 다 줄 수 있었을까? 궁금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에 그 주인에게 뭘 입었다고요? 은혜를 입었어요. 제가 아까 은혜에 대한 얘기를 잠깐 했습니다. 성경에. 그래서 창세기에 나오는 은혜를 교리 신학으로 풀으면은 제가 매일 금요 성령 집회 때 말하는 창세기에 나온 4가지 신학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주권적 이행의 실행에 대한 것, 여호와 일에, 그리고 여호와의 헤세드의 은혜가 있으면서 결국은 나의 부르심에 내가 사명을 감당하는 것. 그러니까 요셉은 애굽에 갖다 놔도 잘했을 거예요. 뭐 다른 나라 어디를 갖다 놔도 요셉은 잘하지 않았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왜냐? 하나님의 형통을 경험하고 있기 때문에. 다시 39장 넘어와서 이번에 요셉이 보디발에 의해 감옥으로 가게 된 이유는 보디발의 아내를 강간미수로 오해를 받아서. 이게 영어 성경의 이 부분을 보면요, 보디발의 아내가 이름도 안 나와요. 그 예전에 그런 영화들을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그런 영화를 보면 대부분 이 시위 대장은요 내시일 확률이 높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내시일 확률이. 그건 이제 뭐 그냥 고대사를 그냥 보는 참고자로 하세요. 그러다 보니까 그러니까 내시가 뭐합니까? 거세당한 사람 아닙니까? 그러니까 부부관계를 못할 확률이 높다 보니까 노예 중이나 종들 중에 훤칠하고 막 멋지고 이런 사람도 있잖아요. 그러면은 너 그러면 그날 밤에 이렇게 침소에 드는 그런 일들이 있었다라고 합니다. 근데 그 문화가 그대로 갔는지 아무튼 이집트의 문화를 좀 더 공부해 볼 필요성이 있어요. 특별히 메소포타미아 문명과 거기 안에 있는 다른 티그리스 강과 유브라데스에 흐르는 그 강의 고대 문화를 조금 공부해 봤는데 책이 너무 두꺼워서 너무 어려서 저는 못 하겠어요. 너무 어려워서. 혹시 여러분 이 부분을 아는 사람 있으면. 근데 거기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영어 성경을 보면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에게 윙크했다고 되어 있어요. 눈짓했다고 되어 있거든요. 이게 참 사람 미치게 하는 거예요. 저한테 윙크하지 마세요. 윙크만 했다만 봐요. 지금 내가 그냥 그래서 저는요 항상 어떤 얘기 할 때마다 집사람이랑 같이 얘기합니다. 그래서 내 차의 옆좌석은 우리 아내만 탈 수 있다. 잘 지키고 있나요? 대답이 없네요. 아무튼 좋습니다. 아유 주여. 그렇게 하려고 해요, 여러분들. 그래서 또 맨날 혼납니다. 잘하라고. 감사해요, 너무. 그런데 요셉이 그 안에서도 내가 어찌 하나님 앞에 큰 악을 행하리요. 여기서 우리가 많이 보는 코람데오라는 말이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코람데우스, 이게 헬라어거든요. 데우스라는 이 말에 내가 하나님 앞에서, 이 코람데오의 말이 어디에서부터 시작되지 아세요? 이게 10계명의 1계명부터 시작됩니다. 이 출애굽기 5장과 신명기 20장에 나오잖아요. 이 10가지 계명이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을 어떻게 하라고요? 내 어디에 두지 말라? 앞에 두지 말라. 이게 하나님 앞에서.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어떠한 신이라도 내 앞에 절대 두지 말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이 뭐예요? 우상숭배와 불신인 거예요. 하나님보다 다른 것을 더 사랑하는 것을 싫어해요. 그래서 민수기나 신명기 보면 나 여호와는 소멸한 불이요 질투하는 하나님이다라고 되어 있죠. 자, 다시 말씀으로 이제 마무리를 한번 지어 볼까요? 벌써 시간이 다 됐어요. 아쉽지만 여기서 끝내야 될 것 같습니다. 안 아쉬워요? 아쉬워요. 시간이 빨리 흘러갔나요? 아니면 안 흘러가서 힘들었나요? 여러분 피드백을 가져해 주시기 바랍니다. 40장 요셉이 갇혀있는 감옥에 들어온 애굽왕의 신하는 누굽니까? 술 맡은 것, 자와 떡 굽는 자. 술 맡은 자의 꿈을 요셉은 어떻게 해석합니까? 3일 후 풀려나서 지기가 회복될 것입니다. 3번 떡 굽는 자의 꿈을 요셉은 어떻게 해석했습니까? 3일 후 처형당할 것이다. 이렇게 해서 40장이 마무리가 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계속 반복해서 알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은요, 따라해봅시다.
반복과 진전이다. 신앙은요, 반복과 진전이에요. 계속 반복하다가 이제 한 걸음 뛰는 겁니다. 그리고 또 반복하고 또 한 걸음 뛰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어느 날 하나님 문 앞에 서 있어요. 그런 믿음으로 우리 창세기를 공부할 때 이 말씀을 항상 창과 거울로 보시고, 창세기 안에 담겨져 있는 이 숨은 하나님의 부르심과 또 하나님 주권적인 이행의 실행, 여호와의 준비하심과 결국은 헤세드, 하나님의 은혜를 이 한 주간도 마음껏 누리고 찬양하고 경배하고 모든 예배의 자리에 승리하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피곤하고 힘들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여 말씀을 듣고 사모하는 이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들에게 한 주간도 말씀의 이 꿀송이보다 더 단 말씀 때문에 살 소망이 생기고 살 이유와 목적을 다시금 발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인천운영교회와 우리 함께 들은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하나님 아시지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덧입혀 주시옵시고 날마다 옷자락이라도 잡는 심정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을 때 하나님의 얼굴을 경험하고 야베스의 기도와 같이 하나님 내 지형을 넓혀달라고 기도했던 그 기도가 응답될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일 세 번째 특강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